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파시즘의 무솔리니가 지배하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유태인이었던 귀도의 삶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참상과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역경을 극복하여 아들에게 인생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게임과 같다고 말하면서 최고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죠. 이 주인공이 마지막 그의 아들에게 남긴 말처럼 말입니다. Guarda come sono arrabbiati, proprio neri neri, eh? Hai visto? Stanno cercando te. Ti stanno cercando, tutto per te. Sei rimasto l'ultimo, l'unico da trovare, guarda là. Guardano pure sotto i sassi. Hai visto che roba? Allora, domani mattina il gioco finisce. C'è la premiazione. Se non ti trovano stanotte, facciamo 60 punti. Quanti punti abbiamo?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Mamma mia, come ti cercano, sono arrabbiati. Oh, non sbagliare stanotte, mi raccomando. Vai lì, nella casetta, veloce. Andiamo, veloce come un razzo, vieni. 1, 2, 3, vai, andiamo. Andiamo. Vieni qua, sì. Dentro, vai. Vai, oh, tieni la coperta se c'è freddo. Tieni, eh. Io torno fra poco, Giosuè. Ciao, torno fra poco, vado a buttarmi fuori strada. Mi pare di averlo visto di là. Lo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Vorwärt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Schneller! Tempo! Vorwärts!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 10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침착하게 잘 숨어 있었고 나를 꼬박 센 아들 조시아는 다음날 연합군에게 발견돼서 엄마와 돌아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버지 귀도는 독일군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아들 조시아는 장성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며 아버지의 희생에 자신을 살렸음을 회고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인간은 환경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처절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 살이 떨릴 만큼 인간의 악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화에서 주인공은 삶은 전쟁이 아니고 하나의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도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한 순탄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선의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최선을 다한 삶의 아름다움과 희생적인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성품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가득 찬 성품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참으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살만하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헬라어 카라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큰 기쁨 또는 큰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신약에서만 무려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같은 말로 쓰인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예배를 참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예배 때 박수치고 일어서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들은 놀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맨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딜 가나 항상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카라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외부 환경적인 것들이나 쾌락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부유함을 그들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스라엘의 와디오와 같이 금방 말라버리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쁨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주 안에서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의 힘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